제가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범택시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장면들과 소재들이 많아서 이런 거 멀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왜 보나 했더니 복수에 대한 이 통쾌한 장면들, 극적인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이 범죄의 내용들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소재라는 것이죠. 작년에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연결되었던 대학생들을 모두 유인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보이스피싱의 중간책들로 만들어서 범죄를 행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미 3년 전에 시즌2에서 나왔던 내용을 현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의 장면을 보면 고아들을 강제 입양을 시켜서 아파트를 당첨시키고 그리고 아파트를 빼앗고 또 고아들을 일부러 실종시키고 다시 고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신혼부부들의 집을 사게 만들고 빼앗고 고아들은 학대당하고 입양 부모들은 자신들의 집을 산다는 이유로 무슨 일이든 다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드라마인가 싶은데 현실이라는 겁니다. 슬픈 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약자들을 돕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경찰, 검찰, 판사, 해외 대사관, 이 직원들까지 모두 총동원돼서 범죄가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하나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드라마에서 잡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다시 풀려나고 재범하고 보복 범죄를 일삼고, 정말 현실에서 이 모범택시 같은 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큼 피해자들은 이 사회 제도와 법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절망합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것이 경찰에 검찰에 다 넘어가서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에 이 말씀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을 자기가 지었지만 싹 쓸어버리고 싶었다. 사람들을 다 정말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름 잘 살아보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감사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탄생시켰다 라고 하는 교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 주어가 내가로 바뀝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탄생시켰다. 분명 나의 생식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건 맞지만 수행하는 건 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내를 닮은 이 가인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겠습니까? 심장박동수가 엄청 뛰었겠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심찬 계획.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투영되겠습니까? 바로 가인에게, 이 아들에게. 이 아들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이, 내 이 소망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한 소망을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아담은 나는 성공할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쳐갈 거야. 그리고 둘째도 낳았죠. 둘째.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식 능력을 따지면 곧바로 낳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죠. 근데 둘만 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장성에서 각각 제사 드렸던 일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잘 보면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분명히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도 지어 입혀 주었잖아요. 그죠? 나한테 오라고.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끝장낼 것 같이 열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불러서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끝장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가 지으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소망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고 계시고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걸어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처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것도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즉시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벨이 먼저 죽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벨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친형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을 거야 그랬으니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죽음은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담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상상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자녀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다. 상상할 수 없죠, 지금도. 근데 최초의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에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이고, 형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동생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 죽음이 수명을 다한 죽음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뭐지? 수명을 당하는 죽음만이 아니네. 친족살인도 일어나고 있고, 모범택시 시즌 3예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럴 리가 없고, 우리 가족은 그럴 리가 없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벌어지고 나면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데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류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러분, 가인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둘째는 죽어서 세상에 없고요.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은 가인만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해서 키운, 소망을 가지고 키운 이 아이, 이 살인자 아들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기였을 때 그 가인에게 기대했던 그 가인에 대한 소망이 여전할 수 있냐고요. 친동생을 살해할 만큼 잔인무도한 가인에게 다시 소망을 기대할 수 없죠. 아담과 하와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이고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자식에게 소망을 품고 양육을 해왔는데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뜻을 잘 펼쳤나요? 그렇지 못했죠.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순간은, 아담이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든 순간은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고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 되신, 나는 어떤 존재? 예배 시간에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관계를 맺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서 존재감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제사를 거부해? 나를 거부해? 그럼 아벨의 제사도 받지 마라. 아벨도 거부해야지. 그리고 그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정작 죽이고 싶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없애버림으로써 뭘 없애고 있습니까?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아담이 누렸던 그 모든 순간의 예배를 아벨이 누렸을 것 같은데 아벨을 죽임으로 해서 예배를 없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가인 딴에는 하나님께 보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편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주 유치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어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예배를 안 드려. 사람들은 아주 유치합니다. 가인도 그 유치함에서 분노함으로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아벨을 죽임으로 예배를 없애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엄청 분노하시고 엄청 화를 내실까요? 저도 성장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잘못 드리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 항상 제 속에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화를 내시고 우리를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이렇게 쏟아 부으시나요? 어떤가요? 반대입니다. 반대. 예배의 무시, 예배의 아니한 처사는 가인의 분노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화가 나요. 사람들이 화가 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화를 내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로만 들리잖아요.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예배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존재감의 바닥을 치고 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범하는 게 사람이라는, 예배가 그만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창세기 그것도 1장, 2장, 3장 다음 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살아가면서는 내가 주인인데.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하는 행위들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5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를 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음직할 만한 예배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가인은 뭘 봐야 돼요? 내 예배가 잘못됐구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네?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와 변색,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 이게 원래 원어는 뭐냐면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실망이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살인의 분노로 확대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냐, 어찌하여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어찌하여란 말은 왜 그렇게 반응을 하지?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분노하니?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뭘 알려줘요? 우리가 예배가 거절되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엄청 힘들어해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복하는구나, 이렇게. 왜 자기 기분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보복이라고 또다시 책임 전가하는,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 죄송함을 구하고 바른 예배자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예배를 거절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분노할까요? 형식적으로만 예배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실제는 자기가 예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력하게 죄악을 저지릅니까? 그가 절대 권력, 하나님의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이 재물을 먹기 위해서 인간에게 굴종시키는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 먹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진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신 이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 좀 받아주시지.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고 살인의 죄를 저지를 걸 아셨으면 받아주시면 되잖아. 좀 용납 좀 해주지. 우린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는 소통이고 관계인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를 용인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마땅히 제사를 거절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거죠.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가인의 제사가 단순히 제사의 순간, 제사 드리는 행위, 제물에만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뒤에 말씀하신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라고 한 제사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뒤늦게.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이 달라지냐. 결국 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곡식 제사를 드렸지만 첫 새끼를, 첫 곡식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드린 거죠. 그냥. 이 제물 드림은 뭘로 드러나요? 평상시에 본인의 옳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히 여길 수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점검하는 거죠. 나는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서 나는 바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 그의 삶, 그 가인 자체가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묵상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옷 잘 입고 마음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와서 앉아서 드리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자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 예배하는가라는 말의 질문이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아담이 누렸던 예배 있죠. 그러면 시간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형식의 예배, 제사,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아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는 사람을 사랑하고 막힘이 없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아담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샬롬이고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불편하지 않고 순종되어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배가 경직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거절하시는가? 예배 때 우리는 왜 불편한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품 안으로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너가 존재감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건 홈이죠, 홈. 그곳에서 쉬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품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예배자인 것 같아요. 10대 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노트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써붙이고 말씀도 막 써붙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도 저는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은 예배자의 삶인가? 내가 드리는 헌신은, 일상은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 그리고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 고급스러운 재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살고 오면 예배 때 떵떵거리면서 찬양 높이 크게 부르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살았으면 와가지고서 막 죄인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비참함에 쩔어있는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울컥과 감격이 쏟아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뭘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리빙 웨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냥 뉴 웨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면,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건 주일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나에게 절망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사람에 대한 소망이 무너졌을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깨졌을 때 죽고 싶잖아요. 가인도 죽고 싶고 하바도 죽고 싶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절망 속에서 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야 한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야 한다. 우리 약할 때 가장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든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아담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예배자의 실패를 했는데 아벨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밖에 답이 없다고 봐요. 아벨은 뭐 가인하고 달랐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둘 다 아버지 아들인데 어디에서 승부가 났겠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제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 그가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인 거죠. 그게 결정적인 예배의 실패로 드러난 것이죠. 예배를 가벼이 여긴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별게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죠. 아버지의 범죄를 알았고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기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저주 선언을 들었기에, 그저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다고 좀 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나무 아래로,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께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피와 물을 온몸에, 내 온몸에 철철 넘치게 부음받는 그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드리는 찬양도 내 의로 하거나 내 죄악 가운데서 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다시 나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하염없이 은혜의 눈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유혹이 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참 예배 가기 싫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힘들게 앉아있다 가는 그런 상황도 오죠. 사탄은 계속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냐, 예배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꼭 주일 예배만 아니겠어요? 우리 묵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내가 지는 삶, 이 모든 예배의 모든 행동들이 계속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믿지 않았고 불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만 믿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고립되어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성이 뭐 여기는 도시로 나왔잖아요. 새 번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죠. 안전과 풍요를 지키는 데 힘쓰죠. 나는 살고 봐야지. 문화를 발전시키죠. 그리고 바쁘게 삽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있죠.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예? 문명을 이루고 막 그랬는데 5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열심히 살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성을 쌓는데 죽고 죽음이 계속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죽어요.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그들은 진정한 성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도시, 이 땅에서 성 쌓기를 내려놓습니다.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 인생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 열심히 성을 쌓고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알리고 살아서 뭐하냐, 놀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거절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의 태도와 준비와 모든 과정들을 바꾸라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근데 가인은 예배를 포기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예배도 포기하고 남의 예배도 회방 놓았어요. 둘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구나.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죠. 세 번째는 살인죄에 대해서 땅에서 유리하고 방어하게 될 거라고, 이 땅에서 네가 쫓겨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죄의 형벌이 너무 가혹해서 좀 감형해달라고. 너무 센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상종하면 안 되죠. 모범택시처럼 보복을 가해가지고 제거해야 되죠.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인에게 위해하지 못하도록 표식을 줘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가인을 용납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표식을 줍니다. 갑자기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 베푸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 거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이 아벨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계속 나아갔어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에녹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노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들을 살립니다.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또 살려냅니다. 인류를 최종적으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반응이 아벨과 같기를.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가인처럼 성을 쌓기 위해서 자신만의 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가인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아벨의 제사로, 진정한 예배로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절박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이 놋이라는 땅, 원래 의미가 뭐예요? 방황, 떠돌아다닌다, 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이 주어 가인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상화는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이게 그냥 가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로 분노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놋 땅으로 가서 살 것인가? 자기 성 쌓는데 힘쓸 것인가? 아니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방향. 놋 땅을 향하거나 에덴을 향하거나. 놋 땅을 향하는 사람은 레스트리스 원더러가 됩니다. 쉼이 없는 방랑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다 놋 땅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성 쌓고 사는 거죠. 그러나 저나 똑같이 죽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덴을 향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에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우리의 모든 인생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이잖아요.
레스트리스 원더러가 아닌 레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그 품에 하나님 말씀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믿고 초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을 쌓고 노 땅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할 수 있는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부모도 몰랐죠. 가인이 그렇게 끔찍한 애인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끔찍한 아들이었습니까? 그 동생을 들에다가 죽여놓고 시체도 묻지도 않고 버려두고 오는, 그게 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을 보면, 노아를 보면,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노 땅이 아니라 어디를 추구했습니까? 요셉은 어떤 땅을 갈망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나님의 땅 에덴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소망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은혜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흘려받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노 땅으로 향하나요? 에덴으로 향하나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들이 소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저분이 이 시대에 살아갈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 더 권면하고 싶은 건, 옆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으면 좋겠어요. 노 땅으로 향하지 말라고. 소망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교인들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제안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배에 생명 걸으며 살아가면 그 길 끝에 에덴이 있을 거라고. 새 에덴이죠, 새 에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